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언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는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일작했는데 계속 읽어가지고 계속 읽었는데, 자 11절에서 15절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네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던 그 군인들이 그 예수 사건을 와서 알립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돌이 굴러지고, 근데 그 천사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해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두 무리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들은 그 빈 무덤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이방인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은 제자들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천사만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죠. 그래서 동일하게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 보니까는 28장 7절에 천사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전해줘라.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 그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절 이하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자, 그 전에 이 부활 기사 중간에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11절과 그리고 11절에 15절까지 이 본문은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와 연결됩니다. 뭡니까? 62절부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비병들이 지키게 해라. 빌라도에 가서 혹시 제자들이 저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래놓고는 백성들께 그가 부활한 시체가 없지 않느냐, 부활했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또 미혹될 것 같으니까는 그래서 특별히 경비병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굳게 지키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예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와 같은 노력들은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만 그 무거운 돌도 아무것도 아니고 경비병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경비병들도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들이 조금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이 알리니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탁 앉아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서 이 부활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라 비웃으신다.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저지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 유대 종교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 종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상이 드러납니다. 뭘 하느냐?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왜곡하도록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하라고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에게 그렇게 아리바이를 조작해냅니다. 그것도 다짐해서 이 경비병들이 총독에게 이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냥 총독도 우리가 무마하겠다. 우리가 너희들한테는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줬는 거예요. 많은 돈을 줬다. 돈을 많이 줬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하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군인들이 거짓 증언한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마태도 이렇습니다. 초월적 능력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려고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도록 사실로 드러나니까는 그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실상. 이들의 실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한계예요. 이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 이들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율법을 배우고 그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장로들이 되었던 그와 같은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들도 끝까지 이 사실에 대하여 거짓 증언으로 그리고 돈을 가지고 매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돈 노름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돈이 몇 억씩 든다 그러잖아요. 그 청렴하던 그 젊은 총회장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모셨던 그 교회 그분도 총회장이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돈을 해가지고 그걸 지원했다잖아요. 공식적으로 몇 억이 든다 그러잖아요. 아주 신선한 젊고 그리고 항상 그분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뭐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새언약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실상은 이와 같은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금식도 하죠. 구제도 합니다. 많은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연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돈으로서 무마시키고 돈으로서 메시아의 부활의 증인들을 매수해서 무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대적됐던 사람들이 계속 대적됐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한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상태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왜 새로운 시대가 와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언약 시대, 교회 시대를 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밀히 거래되고 있죠. 아무도 알려진 은밀히 거래되는 이들의 이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은요, 저 마카비 그 하스모니안 왕조 이후로요, 그때 그 기존의 율법적인 그런 질서도 많이 무너졌어요. 돈을 가지고 성직을 사고
그다음에 막 정치적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 가지고 하면 지금 여기 안나스, 가야바 그 대제사장 가문들 그 가문들은 완전 정치적인 집단들. 하기야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한이 없어. 로마가 정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종교인들이 사실상은 모든 그 유대의 질서를 이어나가는데 그들의 한계가 보입니다. 거짓 소문, 거짓 정언을 삼고 거짓으로 예수 사건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아주 짧은 책이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 내용이 좀 길게 나오죠. 24장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으로 그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모여있는 11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이 내게 대하여 말하다 성경을 풀어주는 그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24장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지만 이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갈릴리에 갔다.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왜 다시 갈릴리로 갔으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깊이 보면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은 아마도 5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그 산상설교가 있었던 그 장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산에서 만나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이 전체는요. 그 산상설교가 처음이면서도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그 산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다시 갈릴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은 이 번역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아직도가 원어에는 없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심한다기보다 의심하기는 뭘 의심해요.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마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 오신 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도마는.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주저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이 현실을 당하니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들에게도 지금 이제 환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주저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신적 권위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인들도 구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하잖아요. 발 앞에 경배하잖아요. 신적 권위에 그 아우라가 펼쳐나오니까 그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나 여기는 의심이라기보다 주저한다.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혼돈스러운 것과 같은 장면. 아직도 하는 말은 없는데요, 원어에도. 의심하다 또는 주저하다. 이 사건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단 거예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제자들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보통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판타. 영어로 all, 히브리어로 call, 히브리어로 call. 모든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엑소시아. 권세를 받다. 하늘과 땅의 우주적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내용 안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뭐냐? 우리가 봤잖아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지 아니하면요, 마태복음 이해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겠어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 2장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그리고 다니엘 7장의 그 다니엘의 꿈, 다니엘이 본 꿈. 두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자신이 꾼 꿈이 내 짐승에 관한 꿈이고, 이게 세계 역사잖아요. 다니엘 2장에서 그 마지막에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돌의 세계가 되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재림도 포함되지만요, 그건 초림과 재림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초림 없이 초림을 보여주지 않고 재림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안식교 같은 데는 일점 재림을 하잖아요. 아니, 아직 초림도 안 했는데 무슨 재림이 나와요? 틀리는 거 아니면 부족한 해석이에요. 초림으로만 보는 것도 부족한 해석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늘 나라가 왔다.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하늘 나라가 온 거잖아요. 다니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곰의 나라, 그리고 이 사자의 나라, 곰의 나라, 그리고 표범과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나라,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짐승의 나라, 이 나라들 전부 세상 나라냐. 그들 가운데 갑자기 뭐가 됐냐? 다니엘 7장을 열어보세요. 다니엘 7장. 자,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는 흐릿했던 것, 또한 신약만 가지고도 흐릿한 것, 신약과 구약이 애것과 새것이 천국에 서기관된 자들이 그 애것과 새것을 내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내놓을 적에,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개가 애것으로도 부족하고 새것으로만으로도 부족한데, 애것과 새것을 만나게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짐승의 나라, 짐승들 쫙 나오는데요. 쫙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그 나라 가운데서 갑자기 9절에요. 내가 보니 자 땅을 이렇게 보여줬다. 갑자기 시선을 다른 데 하늘로 가네. 하늘로 보네.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 하늘 보좌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땅과 바다의 이 세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 세계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야말로 셋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 지금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계시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받는 거예요. 이 내가 보니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내가 보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여기 다니엘 다시 올 테니까는 이때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2절만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봐. 그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지금 갔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보다도 약 600년 전에 다니엘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하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리버레이션, 커튼이 쳐여져 있던 것을 그 커튼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짜져서 쫙 열리듯이 그 열린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 어디 하늘 보자면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요한이 봤던 것과 내가 보니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거 보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도 내가 보매 여러분 6장 1절도 내가 보매 7장 1절도 이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늘이 계시는 거예요. 10장 1절도 내가 또 보니 14장 1절도 또 내가 보니 16장 1절은 또 내가 들으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18장 1절도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7장에 우리가 이게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 우리 신약을 통해서 보면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면은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제 19절에 28장 19절에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지금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는데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야, 바퀴가 있어. 하늘에 광경에 뭐 늘 바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장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위의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서 인간들로서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며 주먹을 본사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사람한테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여기서 작은 뿔이 뭐냐? 바로 앞에 나오던 마지막 그 짐승의 나라의 마지막 이 나라의 그 왕이었어요. 왕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 작은 뿔이 이 심판 앞에서 무력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 불못에 던져져 버렸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어. 자, 여기에 권세가 나오냐? 권세. 엑소시. 세상 나라의 권세는 다 없어지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앞에서는 이 셋째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장면이 나왔는데 심판의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시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지금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 나왔어요. 애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가니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께로 성자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약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가 나가는데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아직 지금 이 아들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때가 언제냐?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던 구름을 타고. 그 성부 하나님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인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창작해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인자에게 어떻게 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을 많은 모든 자들을 거르십니다. 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권세를 준대. 바로 이 권세 엑소시아를 받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거냐? 하늘의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와 다른 은을 많은 모든 자들이 그들을 승리했다. 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분부한 것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시간적으로 모든 민족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모든 민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이게 지금 뭐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네. 지금까지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향해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향해로 가라.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모든 백성만. 이 구속사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 제한됐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이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는 엑소시아랍니다. 그의 권세는 세상 나라 작은 뿔의 권세가 대단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려요.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들이 다 빼앗겼어요. 12절에 나오죠. 그의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 그저 목숨만 보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권세, 이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권세 세 번 나오면서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아니하는 세상에 없는 이와 같은 권세.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다는 건 바로 이 권세인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 권세가 바로 교회로 이관됩니다. 27절 보세요. 다니엘 7장 27절 26절. 그러나 심판이 있으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요 작은 뿔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예요.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진다. 이 권세가, 이 인자 같은 이에 받은 그 권세가 이 교회예요. 교회.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모든 권세들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원한 권세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잖아요. 그 권세를 위임하고 있잖아요. 자, 16절에서 20절은요. 부활 내러티브, 부활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종결한 내용이 그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의 권세, 엑소시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 가르침.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자들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이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가 성도들에게 위임되는 그 장면. 자, 이 본문에 보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가? 모든 18절에, 그 다음에 모든 민족 19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권세, 모든 민족. 20절에 명령한 모든 것,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 세상 끝날까지 되어 있죠. 이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 번역에 됐는데 모든 날들, 모든 날들의 끝까지, 모든 날들의 끝까지, 모든 날들의 끝. 판타스토 헤메라스. 갑자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놀라운 말씀은요, 이 놀라운 말씀은 이 짧은 기사지만은 이게 구약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27장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보시는가?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자,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선 시인데, 다윗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선시고, 또는 개인 경험이 아닌 것이 뒤에 가면 개인 경험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신비가 나와요. 근데 그게 왜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봉이 시편이라는 거야, 시편. 그런데 이거를 성경의 저자들은 마음대로 인용을 해요. 자,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백이 나오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11절 보세요.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또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돕지 않고 도울 자가 없는 하나님의 침묵과 의인의 환난을 인한 애통. 아무리 부러지지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자, 둘째 연이 12절부터 21절까지가 둘째 연이에요. 여기는 보면 짐승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그 다음에 부르짖는 사자가, 개가, 그리고 악한 무리가,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21절까지. 마지막 21절은 들소의 뿔, 들소, 짐승들이 갑자기 확 나와요. 자,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짐승들은 세상 나라, 힘 있는 권세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격성 있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입니다. 힘 있는 황소로 시작해서 들소뿔로 마칩니다. 의인이 당하고 있는 무서운 위협과 고난의 극한입니다.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와서 부러짓는 사자처럼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2장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면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침묵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하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27장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침묵하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 내버렸다.
그것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 위협과 고통 가운데 그 로마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이 사자처럼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되어서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 하는,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모든 뼈는 어그러져서 내 뼈들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마디마디가 다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절정을 가는. 자, 보세요. 지금 왜 마지막 이걸 하다 이거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과 그대로 연결돼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27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구할 때는 응답해 주신대. 왜 여기에서는 침묵하시는가? 그런데요, 21절 보세요. 21절 신비합니다. 20절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로 끝이 나는 사자. 주께서 내게 응답 들수에 뿌려서 이제는 어떻게 구원하셨나이다. 여기가 구원이 됐어. 구원. 응답하셨다. 여기까지는 21절 전반부까지는 지금 구원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는데 21절 후반부에서 주께서 응답하셨어. 그리고 들소에 뿌려서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1절이 마지막 년이에요. 새연인데 새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무엇을? 앞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극한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자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앞에는 고난과 환난과 주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으로 가득 찼지만은 마지막 감사와 찬양으로까지 감사와 찬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양. 회중이 뭔지 아세요? 이 콩그리게이션 교회예요, 교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라. 그 탄식하며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 고통 중에 있던 자가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었도다. 침묵하셔서 듣지 아니고 외면하시고 유기하신 줄 아는데 들으셨어. 다 들으셨어. 25절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걸 봐야 돼요.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극적인 추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났을 적에 그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일생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 시효가 약해. 그러나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절망 가운데서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며 더 이상 나로부터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 순간,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받았을 적에
완전히 죽음, 바로 한 발자국만 지나면 이제 죽음으로 떠지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이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이에요. 계속 사울의 이 위협을 피해가 도망다닐 때 그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평범하게 믿고 있다가 왜 내한테 환난이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환난이 밀려왔을 적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도 새벽에 기도 나오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깊이 시편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시편이 위로해 줬잖아요. 그 위로. 그 극적인 환난 가운데서 그 빚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있는까지 다 빼앗기고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서 길거리에 나가야 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평생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입만 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그건 잊지 못한 거예요. 2000년 3월 27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도와줬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내가 간절하게 3년 6개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한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분명히 아는 분명히 아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 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자, 그건 개인의 구원이니까 감사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이 지금 여기에서 이 시편 22편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27절부터 나오는 거. 22절부터 회중이 나오죠.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25절 큰 회중, 교회예요, 교회. 이런 간증은요, 교회 안에서 통하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저 사람, 무슨 어려움 많이 겪었구나. 이 정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갑자기요. 끝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다. 모든 판타. 이건 히브리어니까는 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에 내려앉아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그 앞에 절하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그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라. 자, 앞에서는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 모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30절 31절 대대로 모든, 이건 공간이라 그러면요, 공간, 민족 무슨 땅의 공간, 모든 땅의 끝, 공간을 얘기했다면 30절 31절은 대대 시간이에요. 시간. 태어날 백성, 미래에게도 그의 공의를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땅 끝까지 이르러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에 장차 거기에도 전하는.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때가. 너희는 어떻게 하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가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나가죠.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세상 모든 날까지, 끝날까지 공간과 시간 그대로 시편 22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자, 이 부분에 대한 16절에서 20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뜻깊이 이 네 절이 가지는 것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결론이면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이 속에 신약으로 다른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다른 성경으로 이어지는가 한 2시간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